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2025년의 마지막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나요?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지쳐가기도 합니다. 사회 전체가 개인주의 문화로 흘러가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예전만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명절이나 연말에 가족이 모여도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관심사가 다르고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고, 때로는 과거의 상처나 오해로 인해 불편한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족 간의 만남조차 제한되었던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함과 거리감은 오히려 더 커진 것 같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진정한 교감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말입니다.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부모님들의 마음,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자녀들의 마음 말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는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거노인분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청년들,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신 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 모임조차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런 우리의 현실을 모르고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민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해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연말을 맞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목적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이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서와 화해의 은혜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오해로 인해 관계가 어긋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나누는 기쁨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감사할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모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올해도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때로는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연말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연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1년 동안의 안부를 나눕니다. 그 순간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보며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드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어떤 성도님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와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서로 바쁜 일상에 묻혀 소홀했던 우정을 다시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추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친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취업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때로는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그를 보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연말에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새신자를 위해 따뜻하게 다가가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며 기쁜 일이 있는 분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네 번째 실생활 예시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웃들과 덕담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한 사교적 만남을 넘어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댁에 안부를 묻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입니다. 연말 모임이나 송년회를 통해 함께 일한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술자리에서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으며 오히려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힘들어했던 동료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고 새해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내어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필요하다면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준비해주거나 따뜻한 손편지를 써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등의 작은 배려들이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새해의 소망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으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말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감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뻐하며 무엇보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연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연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미루고 또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연말이라는 이 특별한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화해의 기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와 기한을 정해주셨습니다. 연말이라는 이 때는 바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야근으로 지친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고향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며 그리움을 나누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또한 1년 동안 어려움을 함께 나눠온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송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순간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년간 해외에서 일하던 자녀가 연말에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나누는 대화, 그 안에서 흘러가는 사랑과 그리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연말에 초대하여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외로움을 달래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평소에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던 부부가 연말 휴가를 맞아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관계의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연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만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거니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들과 함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씩 나누며 함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친척들에게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작은 선물이나 카드 한 장도 좋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신 성도님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한 연말 봉사활동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여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때로는 연말이라고 해서 꼭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주어진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들을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번 연말에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하기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화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배려와 관심 표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님들, 연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연말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의 마음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아픈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작은 다툼, 친구와의 오해, 직장 동료와의 갈등,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상처를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라는 이 특별한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저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형님과 재산 문제로 3년간 말을 끊고 지냈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먼저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형님, 저희 이제 화해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형제끼리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형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며 나도 미안했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해 크리스마스는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직장에서 승진을 놓고 경쟁하던 동료와의 관계가 틀어졌었는데 연말 송년회에서 그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마음이 좁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 동료분도 놀라면서 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제는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가 온갖 고난을 겪었던 요셉이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하며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이집트에서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 사례로 한 어머니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들과 진로 문제로 심하게 다퉜었는데 아들이 집을 나가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마음이 너무 아팠던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했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크리스마스에는 꼭 집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라고요. 아들도 마음이 누그러져 집에 돌아왔고 그날 저녁 모자가 함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화해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청년 성도님은 고등학교 때 절친했던 친구와 오해로 인해 졸업 후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올 연말에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야? 새해에는 같이 교회도 나와보자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도 반가워하며 나도 요즘 인생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5번째로 한 부부 성도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상처로 인해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지내셨는데 연말을 맞아 부인께서 먼저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전했다고 합니다. 당신, 우리 이제 새 출발해요. 서로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사랑해봐요 라고 썼더니 남편분도 눈물을 흘리며 나도 미안했어. 내가 너무 무심했구만 하시며 서로 껴안고 화해하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분노와 원망을 주님께 내려놓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편지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때로는 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진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은 선물이나 꽃 한 송이를 함께 전한다면 더욱 마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용서여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이번 연말을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묵은 감정들을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연말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를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선물입니다. 원망과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번째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연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바쁜 일상 속에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말이라는 특별한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난 소중한 형제자매들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이 말씀이 바로 연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중학생인 딸과는 거의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계셨죠. 그런데 작년 연말 이분이 용기를 내어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아빠가 올해는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정해봐. 딸이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결국 함께 요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며칠 동안 아버지와 딸이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벽들이 하나씩 허물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딸이 먼저 아빠에게 다가와서 학교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요청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자매님은 매년 연말이 되면 홀로 계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 과거 사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그때의 추억들을 나누고 시어머님께서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의 역사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진 정리였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가장 기다리는 연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뿌리를 알아가고 할머니께서는 손자 손녀들과의 교감을 통해 큰 기쁨을 얻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시로는 한 부부 성도님이 연말마다 실천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분들은 매년 12월 마지막 주에 1년 동안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들을 편지로 써서 주고받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글로 정리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결혼 15년이 넘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매년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고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고 고백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한 청년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과 매년 연말에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단순히 즐거운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청년 성도님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받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그 친구들 중 몇 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예시는 한 노년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녀들이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평소에는 혼자 지내십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들을 초대해서 작은 모임을 갖습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과 젊은 부부들을 함께 초대해서 떡국을 끓여 나누고 윷놀이도 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눕니다. 이제는 이 모임이 아파트 단지의 명물이 되어서 많은 이웃들이 이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진정한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새 나그네를 급진히 대접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연말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계획을 세우되 융통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말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한 계획에 매이지 말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둘째로, 함께 있는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일상의 걱정들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그 사람과의 시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이런 온전한 관심과 집중에서 시작됩니다. 셋째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 함께 산책을 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해먹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과거의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올 한 해 동안 그 사람으로 인해 받은 은혜와 도움, 기쁨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보세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다섯째로, 함께 꿈과 소망을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영적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이나 친구,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분,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이번 연말이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상처받은 관계가 있다면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연말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해결을 기대하지 말고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연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며 서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해의 시작점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저와 함께 연말을 맞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을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용서와 화해가 참된 교제의 시작입니다. 연말을 맞아 마음에 쌓인 서운함이나 오해가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셋째,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대화하고 식사하며 추억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시편 133편 1절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넷째,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연말 계획이나 은혜받은 나눔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간증을 통해 더욱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올 한 해도 저희 매일 성경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하고 복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멘.